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성에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돈 많은 부자의 이름은 파지가라고 불렸습니다. 이름이 파지가입니다. 이 파지가라는 이름을 가진 이 부자는 엄청나게 돈이 많았는데도 굉장히 인색하고 욕심이 많고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지가의 곁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이 파지가가 엄청나게 큰 병에 걸려서 몸과 마음이 몹시도 굉장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 이 파지가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에 좀 덕을 많이 지어야 돼요. 자기 욕심만 부리고 인색하고 또 화를 잘 내면서 그렇게 덕이 없이 박덕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주변에 그렇게 친근한 사람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소에 덕을 많이 지어야 된다. 이 파지가가 아무도 없는 그 집안에 홀로 침상에 누워서 고통 속에 덜덜덜덜 떨고 있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도 싸다.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이것도 다 내가 지은 내 업이다.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게 싸다. 라고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실수를, 자기의 잘못된 점을 후회하면서 자기 자신을 뉘우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성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근, 착할성, 뿌리근. 그래도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줄도 아는 법입니다. 아주 마음이 못된 사람들은 끝까지 숨이 끊어지고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뻔뻔하고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지가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이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잘못한 거다. 스스로를 뉘우칠 줄 안다는 것은 그래도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파지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나의 고통을 구제해 주실 분은 누구시겠는가? 오직 부처님, 부처님만이 나의 고통, 괴로움을 구제해 주시리라. 오 부처님. 그게 아주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만이 내 고통을 구제해 주실 수 있으리라. 이게 염불입니다. 꼭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약사여래불, 약사여래불 이렇게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염불이 아니라 생각할 염, 부처불,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떠올리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한마음 한뜻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염불입니다. 부처님만이 나의 고통을 구제해 주실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할 때 멀리 먼 곳에 떨어진 부처님께서 문득 파지가가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르고 있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우리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법을 설하시고 사람들이 없이 홀로 계실 때에는 당신의 신통의 그물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신통의 그물을 세상에 널리 펼친 뒤에 혹시 구제할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제도할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깨달음을 얻을 만한 인연이 있는 중생들이 어디에 있는가, 신통의 그물을 펼치시고 천안통의 눈으로, 깨달음과 신통의 눈으로 그 모든 중생들을 꿰뚫어 보신다고 합니다. 그때 파지가가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저 파지가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몸에 병고가 닥쳐서 지금 괴로움에 빠져 있구나. 저 파지가의 괴로움을 어루만져주고 그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리라. 그 부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부처님께서 신통과 광명의 힘으로, 지혜와 자비의 광명의 힘으로 그 광명, 부처님의 환한 광명이 파지가가 누워있는 침상에까지 부처님의 광명이 파지가의 몸을 이렇게 어루만졌다고 합니다. 맑고 깨끗하고 환한 부처님 광명의 힘으로 부처님께서 쏘아 비추어 주신 그 빛, 그 광명, 빛의 힘으로 파지가의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파지가가 느끼게 됩니다. 순간 부처님의 가피의 광명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그 고통이 많이 사그러든 걸 느끼게 된 이 파지가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부처님이 향한 곳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귀, 돌아갈 귀, 의지할 의. 당신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이걸 우리가 예불문에서 지심 귀명례라고 표현하죠. 지심 귀명례,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절하옵니다. 당신께 귀의합니다. 이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파지가의 마음을 멀리서 꿰뚫어 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바야흐로 저 파지가의 성근 착한 뿌리가 무르익어서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시절 인연이 되었구나 라는 걸 부처님이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 파지가가 있는 성 안에 들어오셔서 파지가가 있는 집으로 탁발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인연이에요.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만나고 헤어짐이 인연이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자기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 뵈울 수 있는 것도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착한 뿌리, 성근공덕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번 생에 살아계신 부처님을 뵐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것이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정말 큰
복을 지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야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간절히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하면서 한마디, 한 개송, 한 구절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며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잘 닦아야 됩니다.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생 사람 몸을 놓쳐버리면 다음 생, 다다음 생, 어느 생에 다시 사람 몸 받아 부처님 법을 만나랴. 그러하니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잘 닦아야 하느니라 라고 옛 큰 스님, 선지식들께서도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파지가는, 오늘의 주인공이 이 파지가는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못되고 이색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성근, 착할성, 뿌리익은 착한 뿌리가 있었는지 몸이 아팠을 때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불렀고, 또한 부처님께서 자비의 광명을 비추실 때 그 자비의 광명으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이 파지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서 절하면서 부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겠습니다. 지심 귀명례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파지가의 성근이 무르익어서 성숙하여 착한 뿌리가 아주 깊이 성숙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이제 시절 인연이 왔구나. 그리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다음날 직접 파지가의 집을 찾아가시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인연을 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파지가가 부처님께서 직접 탁발하러 자기 집에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감동과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누추한 저의 집까지 찾아와 주시다니 오 영광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을 이제 상석에 모시고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문득 파지가에게 이와 같이 물어보십니다. 그대는 어디가 괴로운가? 부처님, 병고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괴롭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괴롭습니다 라는 파지가의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호련히 문득 이와 같이 생각을 내십니다. 나 열애는, 나 부처는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몸과 마음이 괴로워한 모든 중생, 괴로움에 빠진 그 모든 중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편안케 하리라 라는 원력으로 수없는 억겁의 윤회의 세월 동안 수많은 공덕을 다 닦았다 라고 마음을 내쉬는 순간, 그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을 섬기는 하늘세계 신인 제석천 신, 제석천이라는 신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을 딱 알아차리고, 아, 부처님께서 저 파지가의 괴로운 몸과 마음을 편안케 해주시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제석천이 신통력으로 뿅 해서 향산이라는 산을 갔답니다. 향산이라는 산으로 휙 날아가서 향산이라는 산에서만 구할 수 있는 백유라는 약초를 캤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몇백 년 묵은, 뭐 몇천 년 묵은 삼삼 정도 되겠죠. 향산이라는 산에서 백유라는 귀한 약초를 캐가지고 제석천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석천이 가지고 온 그 백유라는 약초를 파지가에게 먹게끔 합니다. 파지가가 부처님이 먹으라고 건네주신 그 백유를 먹고 나서 완전히 몸이 건강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병고가 싹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편안하고 건강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부처님을 향한 엄청난 감사함이 느껴진 이 파지가는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몇월 며칠 때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한 스님들이 함께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제가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공양청을 부처님께 이제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로써 허락을 하시고 약속된 날짜에 파지가의 집에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함께 그 집에 모여서 파지가가 정성껏 올린 공양을 그날 점심 사시 공양을 받아 드시게 됩니다. 그때 파지가가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께 수없이 좋은 온갖 선물과 온갖 옷과 약과 그리고 승가에 절에 필요한 물품을 공양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과 스님들이 공양을 다 마치시고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법도대로 공양을 받아 드시고 난 뒤에는 그 공양을 올린 신도를 위해서, 공양을 올린 시주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자시고 난 뒤에 시주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실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파지가는 환희와 기쁨과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파지가가 그 감동에 겨워 부처님이 계신 곳에 앞으로 나와 부처님 발 아래 합장 공경을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예배 절을 올린 뒤에 부처님 앞에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원을 세웁니다. 이와 같이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는 저의 평생을 못되고 욕심 많고 그리고 포악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욕심 많고 인색하고 못된 저에게조차 가피를 주셔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에 처했을 때 저의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셨습니다. 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 또한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저도 머나먼 미래 세상 모든 중생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구제해주는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 중생들을 편안케 하는 그러한 깨달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이 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듯이 저도 미래 세상 모든 중생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원력을 세우는 순간 부처님께서 파지가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원력을 딱 들으시면서 부처님께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니 부처님의 입안에서 5가지의 찬란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고 그 5가지의 광명이 다시 부처님의 몸을 세 겹으로 감싼 뒤에 그 세 겹으로 감싸진 그 광명이 부처님의 정수리 안으로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아난 스님이 깜짝 놀라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부처님의 입안에서 5가지 광명이 뿜어져 나온 뒤에 부처님의 몸을 세 겹으로 감싸고 그 광명이 부처님 정수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와 같이 희유한 일을 중생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난이여, 저 파지가가 지금 마음으로 세웠던 저 서원을, 저 발언을 그대는 들었는가? 예, 들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아난이여, 저 파지가는 미래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시리라. 저 파지가가 머나먼 미래 세상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시리니 그리하여 널리 중생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모든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구제해 주시리라. 아난이여, 저 파지가가 머나먼 미래 세상 부처님이 되실 때 그때 부처님의 이름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리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증명을 하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파지가라는 이 사람이 부처님을 통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싹 사라지고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은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을 모시고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제가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 거룩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뒤에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자시고 나서 법문을 하시니 그 법문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느낀 이 파지가가 부처님, 저도 미래 세상에 널리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원력을 세웠는데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환한 광명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 파지가는 먼 미래 세상,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리니 그때 부처님이 되었을 때, 저 파지가가 먼 미래 세상 부처님이 되었을 때 지금 부처님의 이름과 똑같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와 광명으로서 증명을 하신 겁니다. 옆에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즐거워하고 다 함께 환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파지가는 아주 욕심 많고 인색하고
성질이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파지가가 극심한 몸에 괴로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 홀로 침상에 누워서 스스로를 뉘우치고 반성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먼저 내 스스로 참회를 해라. 참회. 내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라. 참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다 내가 뿌린 씨앗이다. 내가 뿌린 씨앗에 내가 맺은 열매다. 다 내 업이구나. 그리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환한 광명으로 파지가의 몸을 어루만져 줬을 때 파지가의 몸이 순간 극심했던 고통이 가라앉는 걸 느끼면서 거룩한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지심규명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여 절하옵니다. 오직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지심규명래, 지극한 마음으로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부처님이 파지가를 찾아왔을 때 부처님을 통해서 몸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바로 복을 짓는 것. 복을 지어야 됩니다. 이 중생 세계는 결국 다 복대로 살아갑니다. 잘 살면 잘 사는 사람대로, 좀 힘들고 괴로우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대로 다 자기가 지은 복의 인연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다 업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업보다,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다 자기가 지은 인연대로 살아간다, 결국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께 복을 짓는 공양을 올리고 난 뒤에 정말 감사와 은혜를 갚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린 뒤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법문을 듣고 보리심을 일으키다. 우리는 자꾸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법문을 들어야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부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진실한 불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비록 몸으로는 실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은 알아야 합니다. 일단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경전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님인 제 말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스님 말도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스님들도 아직 수행하고 있는 중생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비록 스님들이 수행자이지만 스님들도 지금 닦고 있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스님을 선생님으로는 모시되 결국 스님의 말도 100%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오직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의지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문을 들으면서 보리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보리심, 발보리심, 발 안욕 따라 삼맥삼 보리심. 보리심, 똑같이 기도를 해도 보리심을 일으킨 중생과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중생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공양을 올리고 똑같이 보시를 올려도 보리심을 일으킨 불자와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불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더라도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과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대승경전가 또한 대승경전을 연구하시고 해설하신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한결같이 보리심을 일으켜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리심이 뭘까요, 여러분? 보리심이 뭘까요? 보리심에 대해서 자세히 해설해서 설명하자면 책 한 권을 책을 써도 모자랄 겁니다. 근데 보리심을 그냥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홍서원이 바로 보리심의 핵심입니다. 사홍서원. 모든 불자들이 다 외우고 있고 우리 사찰에서 법회를 마친 뒤에 법회를 마치고 나서 다 함께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한 목소리로 마음 모아 노래 부르는 사홍서원. 그 사홍서원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사홍서원, 네 가지 큰 맹세 원력, 네 가지의 큰 내가 맹세한 나의 원력,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사홍서원.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기도를 시작할 때 삼귀로 기도를 시작하고 먼저 삼귀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 기도의 마지막 끝을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라고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삼귀로 기도를 시작하고 사홍서원으로 기도를 마무리해라. 사홍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바로 사홍서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파지가는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위대한 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파지가가 비록 욕심 많고 인색하고 성격도 포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성근이 있던 사람입니다. 아주 깊은 성근이 있던 사람입니다. 착할선 뿌리근. 오래오래 과거 전생부터 성근이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 이미 앞에서 다 설명드린 거지만 비록 포악하고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몸이 아프고 몸과 마음이 괴로웠을 때 스스로를 뉘우칠 줄 알았고 이게 다 내 탓이다. 이게 다 내 탓이다. 스스로를 뉘우칠 줄 알았고 부처님을 간절하게 생각하고 부처님께 지심규명내 부처님께 귀의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엄청난 성근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마음이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절에 평생 다니다가도 몸이 크게 아프거나 집안에 큰 안 좋은 일이 생기기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하면서 평생 절에 다녔던 사람이 불심이 완전히 뚝 하고 꺾여버려가지고 다시는 부처님 얼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몸과 마음이 아프고 괴로움에 빠졌을 때 내 탓이구나 스스로를 뉘우치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께 지심규명례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게 크나큰 성근이었고, 또한 부처님께서 신통의 눈과 지혜의 눈으로서 저 파지가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성근, 착한 뿌리가 성숙되었구나라고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직접 파지가의 집을 찾아가서 파지가의 병을 고쳐주시고 파지가의 공양청을 받아주시고 파지가와 시주들을 위해서 법문하시고 보리심을 일으킨 파지가를 위해서 저 파지가가 미래 세상에 석가모니라는 부처님이 되리라, 미래 세상 널리 중생을 제도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그 파지가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의 시절 인연을 펼쳐주신 것 자체가 파지가가 그래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구나, 착할선 뿌리근 성근이 뿌리가 깊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파지가가 지은 복입니다. 제가 중생은 복대로 살아간다 늘 말씀드리죠. 중생은 복대로 살아간다. 파지가도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살아있는 부처님을 직접 만나 배웠고 살아있는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살아있는 부처님께서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리라, 부처님이 되리라, 얼마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와 같이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번 생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참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난 내 자신을 어루만져주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서 참 다행이다. 부처님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다행이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꾸준히 닦아나가야 됩니다.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고 마음을 닦으면서 우리가 지혜를 잘 닦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꾸준히 닦아나가면 언젠가 미래 세상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 그대여 그대는 미래 세상 성불하게 되리라, 미래 세상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되리라 라는 수기를 우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이 소중한 인연을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생 불자로서 잘 닦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